건강한 교인의 바람직한 그런 생활, 그 지침에 대해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너희들이 지침을 삼아서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 안에 서 있으라는 거죠. 이미 너희가 진리 안에 서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진리를 따라 이 핍박을 견디고 있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런데 이 진리 안에 듬직하게 서기까지는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좀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거듭거듭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건 자기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그러니까 육신의 생활이 계속 되고 있는 동안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일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서 있으려면, 진리에 서 있는 그것을 아주 듬직하게 내가 지켜가려고 하면 일깨워라 이거야. 자기를 스스로 일깨워라. 내가 너희들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늘 일깨워서, 육신을 그냥 가만두면 이렇게 나태해지기 쉬워요. 이렇게 일깨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냥 바지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누가 감히 나만큼 그리스도를 잘 알고 교회를 잘 알고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알 수 있겠느냐. 혹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이 생활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생활에 만족하면 안 돼요. 더 자기를 일깨워서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하고,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고, 알면 알수록 더 헌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활, 그것은 늘 자기가 자신을 일깨워 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런 일깨우는 그런 육신을 일깨우는 그런 생활을 하느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것이 임박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막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얘기는 내가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영적인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일깨워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텐데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증거하며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늘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그렇게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러니까 사명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를 일깨워가면서 지금 베드로는 살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써 너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어떤 때나 이런 것이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이 복음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그런 소리는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스러운 소리잖아요. 그게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이 장막에 머물고 있는 동안, 육신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그때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일깨운 거예요.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일깨우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진리, 내가 받은 이 복음, 이게 확실하고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 서는 그 날까지 나는 계속해서 나를 일깨워 가면서 이 진리를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사수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내가 일깨워 이걸 증거하고 보여주며 사는 그런 교훈을 첫 번째로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알고 준비하라.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양 말기에 주로 많이 다뤘던 내용이 재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뒷장에도 가면 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재림 전에 이 세상이 뭐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지진이 각각 처소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고 이런 내용들을 예수님도 강의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큰 이슈가 기독교인들에게도 바로 이게 이슈였어요. 우리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곧 오신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상이 뒤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등등의 그런 얘기들이 무성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천국 신앙을 가지고 그 핍박을 견뎌내는데 아주 그게 유용하게 쓰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자 그러면서 자기의 그 육신의 생활 이거 다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도 많이 지적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그런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그래서 이 재림을 알아야 돼요.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근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재림하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재림은 이건 능력 차원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얄팍한 그런 지식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이건 능력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고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이 천하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중에 끌어올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이건 능력이 아니고는 이 재림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능력적인 차원은 그들은 얘기도 안 하고 그 능력적인 차원은 그들은 믿지도 않아요. 재림은 능력적인 차원이에요. 또 하나, 재림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지 그냥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변화산상에서 베드로는 이 상황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변화산에 있을 때 예수님도 용모가 변했지만 거기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분명히 본 거라고요. 그리고 보기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재림은 이런 능력적인 차원과 더불어서 이건 확실한 거예요. 체험적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변화산상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내게 들려주셨다. 이게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징조고 이게 재림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근거다. 이거 이제 그냥 이야기로 짜 맞춰가지고 무슨 신화처럼 뭐 이야기거리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능력이 있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확신을 주는 그러한 체험적인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준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고 만진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분명하게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여자가 남자를 안다 그럴 때 지식적으로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어떻고 남자는 뭐 성품이 어떻고 이런 그런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하고 남자와 함께 살면서 남자와 함께 동거하면서 같이 밤을 지내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남자를 아는 사람하고 그냥 말만 듣고 아는 것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고 확실함을 경험하고 그것이 믿음이 되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한 그런 교인들의 생활 지침은 성경을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의해서 봐라. 이 성경은 확실한 예언이에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침이 바로 성경인데 이 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만약에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 바른 지침을 알고 차를 몰 때에는 그것처럼 편안하고 안전한 게 없지만 이 지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을 다 쳐놓고 나는 지침대로 했다. 나는 정도를 걸었다. 막 이따위 소리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인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들고 이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는 이 예언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 건데 이 예언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풀어내면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처처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깨달아진 대로 막 함부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짝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는데 써야 되는 말씀인데 이단들은 이것 가지고 또 이상하게 풀어가는 뭐 얄팍한 꾀를 쓰고 있는 것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경은 예언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면서 다뤄야 되고 그리고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느껴진 대로 이게 옳아 그러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사사로이 푸는 것의 반대는 공적으로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런가 하고 깊이 상고하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터득되어진 그것을 또 사람들과 함께 연구해서 그것이 옳다. 이것이 모든 교회에서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예언에 관한 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탄이 이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그 연약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와서 시험한 게 그 내용이 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바른 성경을 가지고 그걸 다 물리치십니다. 그 성경은 이런 거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그래, 그렇게 다 대처하니까 결국은 마귀가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제대로 터득되어지고 온 교회 공동체가 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무르익어졌을 때나 그 성경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공동체가 순식간에 흔들리고 막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무너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것인지를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라 이거예요.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 얄팍한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예언한 거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낸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의 그 진리, 그 말씀의 깊은 내용을 우리는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그게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베드로 사도가 자기 떠날 날 멀지 않은 이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림을 알고 준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진리에 반듯하게 서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 여기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들도 이와 같은 건강한 교인으로서의 바른 지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